에스라 10번째 말씀입니다. 쉬운 회개는 결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하루 전날이라네. 할아버지의 그 대답이 이 젊은이에게는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막상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듯 동의가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다시 할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일세, 자기가 죽는 날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이 대화는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자신이 범죄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미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임박성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시간이 많고 나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의 현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운 성경 요한계시록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종말은 굉장히 가까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회개를 조금 미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짓고 있는 작은 죄의 문제는 이 정도는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나 누가 더 많은 죄 때문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회심하지 않는 자의 참상이라는 특징이 설명되고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을 때에 사탄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면 어떻습니까? 결국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즐거움과 그 불법적인 이득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어느새 마귀에게 속해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갖 죄로 인한 죄책이 우리를 산처럼 짓누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쌓여져 가요. 계속 쌓여가는 죄책은 말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짓누릅니다. 마음속에서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혀요. 여러분, 죄책의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만 이미 자신이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죄악된 삶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맹렬히 타오르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옥과 멸망이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인 잠깐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원한 지옥과 고통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참혹함과 고통, 이것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고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범죄한 이 심각한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전이라면 아직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회와 소망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관점이 이 스가냐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공격과 유혹 속에서 나의 믿음과 삶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에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존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에스라 10장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 심각한 죄를 깨닫고 나서 9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혔다. 즉, 말할 수 없는 큰 멘붕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낙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이러한 에스라의 행동이 오늘 본문의 10장에 가서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극대화되고 있어요. 더 심해지게 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는 그 공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에스라가 엎드려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그가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점잖게 형식을 갖춰서 매너 있게 절제된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함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6절의 본문도 살펴보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지금 에스라가 장소를 옮겨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요. 여호하난이 누군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가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사장의 집에 골방에 지금 들어가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근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금식해요. 그의 회개는 사생결단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몸부림이 묻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뒤늦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사무엘하 12장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밧세바와 간음해서 임신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이후에 심각한 병에 들게 돼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회개하며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왕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고 회개한다는 그 소식을 신하들이 듣게 될 때에 원로들이 그를 찾아와서 만류합니다. 왜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의 체면, 다윗의 건강과 그가 해야 될 국무의 책임에 대한 염려, 그들이 볼 때에는 다윗의 회개와 모습이 이 정도 하면 됐을 거라고 충분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죽기까지 7일 동안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범죄하고 있는 이 악행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함에 있어서 그는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애통함으로 통곡함으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영혼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과 모습을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죄에 넘어지고 내가 죄인됨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영적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까?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한 온 마음의 중심의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인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회개, 성전에서 나의 골방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회개.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끼시고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에 넘어졌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 유명인들이 정말 죄와 유혹에 넘어져 모든 업적과 명성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도대체 저렇게 물질이 많고 저렇게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지배력과 영향 때문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이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정신과 몸을 움직이는 중심으로서 영혼과 연관이 있는 인간의 다른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죄는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들어오지만 궁극적으로 영혼 안에서 죄의 경향성으로 뿌리 내림으로써 자기의 영향력을 항구화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죄가 우리의 지성을 속여서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하거나 괜찮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성 가운데에 바른 이성적인 추론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아가 죄는 영혼도 잠식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마음도 지배하죠. 끊임없이 육체적인 욕심과 그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계속해서 죄를 탐닉하게 만들어요. 즉, 죄가 우리를 강하게 지배할 때에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이성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과 결정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지배력과 영향에서 탈출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의 행동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유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국집 가도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어렵고, 여행을 가도 어디 가야 되지? 산에 갈까 바다에 갈까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하물며 죄의 문제에 대한 결단은 어떨까요? 결단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결단과 결정을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단을 해야, 결단이 있어야 죄와 항거하여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냐의 강력한 요청과 결단이 에스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내들을 떠나보내라. 너희 자녀들을 내보내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너희가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요청 가운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단하고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 명령을 내려요. 너희가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것이고 또 너희가 이 포로 귀한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구절만 보면 에스라 같은 깡패도 없어요. 여러분, 3일 내에 안 왔다고 그 사람 재산을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3일에 못 왔다고 고작 이스라엘에서 호적을 파겠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더 이상 선민 공동체로서의 일원이 아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가 굳이 너희가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는 뭘까요? 그냥 흐지부지 언제 되었든 결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3일 내에 빠르게 너희가 마음을 정하고 결단해서 모이라는 촉구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에스라의 그 요청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성전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왜 회개함에 있어서 결단이 중요할까요? 결단은 영적인 순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결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께 일찍이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떠나 살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며 순식간에 다 탕진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돼지를 키우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가 먹고 살아요. 그럼 그가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인이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의 지배와 통제 속에 숨지 않아야 돼요. 죄에 무너져 버렸던 과거의 삶에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이 다시 결단해야 돼요. 내가 그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아버지 집에 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 믿음의 결단이 그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방법은 어떠한 고통과 손해가 있더라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회개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회개할 때 한자는, 회는 무엇입니까? 뉘우칠 회자를 쓰고요, 고칠 개자를 사용해요. 즉,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면 절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회만 한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바꾸는 영적인 방향 전환과 돌이킴이 있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죄악을 고치고 바꿔야 그게 온전한 회개라는 거죠. 20대에 시골 교회에서 잡초를 뽑을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잡초를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노하우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잡초를 어떻게 뽑아야 돼요? 호미로, 삽으로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위에 보이는 부분만 손으로 잡아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잡초는 다시 피어나게 돼요. 자라요. 여러분, 죄의 현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과 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수많은 죄악과 우상숭배의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뭐예요? 너희가 하고 있는 우상과 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회개의 핵심 행동이 뭐예요? 죄의 근원을 제거하고 끊어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 다 동의가 될 거예요. 그래, 맞지. 죄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끊어내고 제거하는 것이 그게 회개지.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실제로 회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 끊어냄은 항상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지금 당장은 더 큰 손해와 고통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해야 될 회개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니, 지금 너희가 곁에 두었던 이방 사람들, 너희가 아내로 맞이한 이방의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즉 이혼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의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의 아내를 통해 낳은 자녀들까지도 내보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에스라가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이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세요 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새 아이를 내보내야 되는 명령을 받는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 안 믿어봅니까?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에스라의 명령을 듣는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끊어냅니까? 만약에 내보낸다고 해도 남은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상처의 자국이 짙게 남아서 평생 힘들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것을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내 삶에 가장 붙어있는 그것,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 여러분, 우상은 사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한 최고의 가치일자로 그것이 내 삶의 죄악이고 내 삶의 우상이라면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손해를 수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죄악에 넘어져요? 우리가 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합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정작 죄의 요소는 끊어내지 않아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이 내 삶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까우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끊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내 삶에 술을 마시는 게 죄고 우상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내가 승진을 위해서 이것을 내 삶의 방법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서 끊어내지 못해요. 어떤 청년들 중에는 음란함이 나의 죄의 요소이자 우상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끊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임이나 오락이나 쾌락적인 요소들이 내가 죄인 것을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끊어냄이 없는 회개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에 중요한 영적인 도전과 행동이 없이는 여러분 회개의 퍼즐은 맞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끊어냄이에요. 나의 죄악을, 나의 잘못을, 나의 죄의 요소들을
끊어내고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끊어냄의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회개의 운동이 진행될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회개하는 것을, 이방 여인의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4명의 반대자가 등장하죠. 그 중에 무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어내기 위한 영적 운동과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19절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그룹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죄악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 자신의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도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회개는 없어요. C.S. 루이스가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고 단언해요. 왜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끊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